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방법과 그리고 무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혀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싸움을, 또한 전혀가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을 승리케 만들어주는 그러한 비결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늘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그러한 무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러한 신뢰하는 믿음과 동시에 그가 늘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러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근데 그 무게가 아주 무거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그 무게감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기도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여길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것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만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기도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의 능력을 받는 우리 생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어느 농촌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얼마 전에 30대 젊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시무를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지역에 조그만 그런 농촌 마을이지만 모두가 예수 믿는 그런 동네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부흥회를 열려고 강사도 초빙하고 날짜도 정하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네를 한번 쭉 돌면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 동네를 이렇게 땅밟기를 한다고 하죠, 소위. 그래서 밟으면서 다니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집 한 집을 이렇게 돌면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동네를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인사하고, 성도들의 가정은 또 그 기도하고 또 인사를 나누고, 믿지 않는 가정도 역시 인사하고, 그리고 또 문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집 한 집을 다닙니다. 근데 그 동네에 어느 집이 있었는가 하면 일찍 사별하고 혼자 된, 그런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딸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정말로 그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게 이제 이 어머니에겐 자랑거리인 그러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1년 전에 그 딸이 그 어머니에게로 내려왔어요. 이유는 한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나 큰 충격이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귀신에 씌어지는, 그래서 뭔가 아주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 아닌 그런 귀한 딸이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고 그 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하고 그리고 집사님하고 그렇게 같이 그 동네를 신방하다가 그 집 앞에 섰어요. 장로님이 그 어머니를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집사님이 먼저 들어가서, 남자 집사님이 들어가서 문을 노크를 해요. 시골집은 대문을 들었으면 마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이 있는데 그 툇마루에 문이 대부분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똑똑 두들기는데 인기척이 없어서 이 남자 집사님이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들었었는데 조금 있다가 부당탕탕탕 하더니 갑자기 남자 집사님이 그냥 그 마당으로 대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서, 그런데 이게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그 젊은 그 처녀 아이가 집어 던져졌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아닌 듯 뭐 어디 응대인가 아파도 아픈지 않은 척 해가면서 그냥 멍하니 있어요. 그때에 장로님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이제 남자 집사님이, 그 건장한 남자 집사님이 내동댕이 친 거를 봤기 때문에 마음에 단단하게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들어가요. 조금 있다 동일하게 장로님이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그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들어가야지. 목사님이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아이가 있어요. 이 목사님 들어가니까 뒷걸음질 치더니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는데 역시 밀어서 목사님이 나동거려졌어요. 이 뭐 갑자기 세 남자가 그냥 나동거려지니까, 그리고 뭐 아무래도 진짜 웅성되겠죠. 그때에 거기를 지나가던 고등학교 여학생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할머니하고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인데, 그 아이는 그 교회에서 보배라고 할 정도로 그 할머니하고 일주일 그저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새벽 예배 꼭 드리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오다가 다시 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할머니하고 한 3일은 철야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상해서 와서 보니까 상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다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죠. 분위기가 이상해서 저 안에 그 언니가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제가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막 그쪽에서 집사님도 말리고 장로님도 말리고 목사님도 너 들어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아니라고, 내가 저 언니를 위해서 요즘에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언니를 만나러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들어가겠다고. 들어간.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렇게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잡아주려고 들어가서 있는데 갑자기 그 처녀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부들부들 떨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 앞에서.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언니 그러고 반갑게 이야기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막 떨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푹 꼬꾸라지. 이 고등학생 여학생은 그저 뭔가 직감을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기도하니까 더 막 요동을 치더니 더 주저앉더라는 거죠. 얼마가 지나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더니 보니까 누가 봐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에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어져서 그 처녀도 함께 나와서 이제 부흥회에 참석을 해요. 마지막 날 간증을 했다는 거죠. 간증을 했는데 이 그때의 장면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누워 있는데 집사님, 지금 보니까 집사님이 들어오셨다고. 그런데 집사님이 이런 흐늘쩍 되는 그런 나뭇가쟁이 하나를 들고 그러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저 확 밀었더니 나동거라지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장로님이 들어오는데 이만한 몽둥이 하나를 들고선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밀어쳤더니 나동거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칼을 하나 탁 가지고 들어오더래요. 이게 뭐지? 그러고선 저기에서 당황스러워서 바라보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칼은 칼인데 녹이 슬어가지고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 자르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상처를 못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서 달려들어서 밀어쳤더니 목사님이 나동거라지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여학생 아이가 들어오는데 그저 그냥 시뻘건 칼을 들고서 불이 그냥 붙은 칼을 들고선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그러다가 자기가 순간적으로 뭔가 칼에 맞은 듯한데 깨어보니까 이제 자기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정상적이 되어졌고 그 고등학생 여자애하고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들에겐 자기가 도전할 수 있었는데 너는 오히려 더 쉬웠을 텐데 어떻게 너에게서 그러한 불이 있는 그러한 칼을 볼 수 있었겠느냐고. 그 아이가 하는 얘기는 모르겠다고. 나는 한 것이 그저 매일 언니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할머니 따라서 철야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1시간 이상은 꼭 하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 처녀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신앙이 뭔지 모르겠고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그때 이후로 자기는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기도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결국은 영적인 능력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남자의 완력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없고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서도 역시 이길 수 없는 것이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소녀를 통해서 체험한 그 처녀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소개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하여서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와집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의 능력 그렇게 기도가 성도의 능력인 건 분명한데 기도의 능력은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엘리야의 얘기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성경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비가 내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혀서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되어지고 착고가 다 묶여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 그것이 그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는 능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를 향해서 명령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이제 그 소문이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병든 사람들을,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들어다가 이제 자리를 펴고 거기에다가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닿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림자라도 닿은 자들마다 이제 고침받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능력, 그것은 베드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같은 바람 같은 그런 그 기적이, 어떤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전례대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그 베드로에게 능력이 임해서,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식인들을 꼬꾸라지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졌고, 동시에 이제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그들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그와 같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럴 때에 이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뭔가 닫힌 것이 열려지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매일마다 예배할 때에 양을 잡고 또 비둘기를 잡고 그래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그런 구약시대의 죄사함의 방법을 가지고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고 힘이 들어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대성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것은 익히 살인자들이라든지 강도들이 이제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봐왔던 차이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그것은 힘겨운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생살의 못을 받고 그러고 말해 못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저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그 모습, 그것은 상상만 해도 도저히 감당하기에 벅찬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심히 괴로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와졌는가? 그것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기도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정말로 사역을 하고 나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고, 그리고 동시에 금식하는 것도 역시 철야하며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행했던 그런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졌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 앞에서도 역시 그분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 내 원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졌고, 기도가 바뀌어지는 순간 그분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질 만한 감당할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기도의 능력은 이제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지고 매 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의 능력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도를 쉬지 않았고, 하나님과 정말로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그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행했지만 그의 기도대로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했지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죽음을 당할 상황까지도 이르렀고, 그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또 정말로 잘 보여서, 주인에게 잘 보여서 뭔가 이제는 괜찮겠다 싶은데, 그런데 중상모략에 걸려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뭔가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그러한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의 그 분량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인격의 분량에, 우리의 실력의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는 그것에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동시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증하는 것, 그것도 역시 기도 가운데 와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수성도들에게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여 기적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도 기도의 능력 가운데 있어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우리 안에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귀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위하여 명령할 때에 그 병마가 떠나가는 기적의 사건들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고뇌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사건들도 일어날 만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에 도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로 인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더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또한 12 제자들, 그들 중에서 3명을 데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머물게 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선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특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역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역시 여기서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러면 너는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런 의도로 여기에 깨어 있어서 그냥 그 뒤의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잠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너희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그 먼저 성경에서는 1시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어찌 보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꼽고 있는 이 1시간이라고 하는 시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1시간의 기도를 채우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시간의 기도를 채우는 것은 정말로 씨름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역시 1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주어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만납시다 그럴 때에 그 1시간을 채우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1시간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시간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시간의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도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거 한 가지를 붙잡는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어려움의 순간들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역시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으로 또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리고 또한 장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키우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다가와진다고 하면 홀로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 그것은 첫째는 졸음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막 밀려오는 생각과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 강들을 다 넘어서야 1시간에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1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삼총사는요 큰 소리 치는 대장들이에요. 뭐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거 내가 하죠 그거요 그까짓 걸 그걸 못해요. 그까짓 거 날마다 그까짓 거가 입에 배인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천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예고를 했을 때에 베드로는 나서서 얘기한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어요. 우리는요 확신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능력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려고 하면 기도가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로 얘기해요. 큰 소리 친 거 열매 맺으려면 기도합시다. 우리 큰 소리만 뻥뻥 치면 안 돼요. 그걸 실천해야지. 열매로 거두어야죠. 그런데 기도가 빠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니까. 이제는 기도로 열매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그저 어떻게 하든 간에 언어의 화술이 되어지면 안 돼요. 언어의 마술사처럼 그저 그냥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에 나와지는 짤막하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셔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자기를 속여가면서 그저 겉모습을 뭔가 꾸며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는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 대화입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마음의 상태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놓는 기도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에는 시간의 길이와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시간도 너희는 기도할 수 없느냐. 이번 한 주간 1시간의 기도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시간의 기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지금 그 포스터도 붙이고 프랭카드도 붙였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의 간증을 듣고 찬양도 같이 하고 또 저희 간증을 하고, 이것이 다니엘 기도회가 몇 교회에서 실행이 되는가 하면 작년에는 13,000교회에서 그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런 자리는 다 다르지만, 각 교회지만, 그러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이 진행이 되어졌어요. 올해는 우리 교회도 하니까,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을 본면에서 하는 거 보면 최소한 15,000교회에서 16,000교회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지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6,000교회에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1일간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면, 물론 외국에서도 역시 동시에 이제 요즘에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16,000교회, 17,000교회가 정말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면, 이 한국 강산에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정말로 기도하면서 1시간 기도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번 앉으면 1시간 기도하는 것에 모두가 승리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본인의 심령의 상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 상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삶에 굴곡이 없어서, 그래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듣고 또 듣는데도 역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성경을 찾아가면서 계속 지금 오늘 3주째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기도는 부딪혀야 돼요. 대화는요, 그저 머릿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겠지, 이것 가지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내가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반응,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답변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답변하고, 이것이 대화예요. 기도는 해야지 돼요. 그래야 경험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바쁜 것을 좀 이렇게 재단해야 돼요. 자기의 삶이 하루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도저히 시간을 내지 못한다, 이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만큼 시간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자가 결국은 승리자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가 성도에겐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축복을 소유하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여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한 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도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마다 이제 하나님 한 시간씩 아버지 기도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 시간이 기도가 되어지면 2시간 기도에 도전할 때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